설교를 준비한 말씀과 기도의 내용과 이 찬양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거의 그렇지만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묵상하면서 보내는 부활절 40일 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가장 뜻이 깊고 또 절기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은 기원 3세기까지 그때는 2, 3일간 금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기원 후 325년에 니케아 교회 법에 따라서 40일간 이것이 제정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럼 왜 하필 40이냐라고 할 때 이 40일을 정하게 된 성서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 규례를 연유해서 이 40일을 니케아 교회법으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고 특별히 동방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7주 동안 금식을 했고 서방교회에서는 6주간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4세기 초부터 8주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2수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된 것은 기원 7세기경부터 라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토요일과 주일날에는 육식은 물론이고 물고기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걀도 먹지 않고 우유도 마시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도 이 주간만큼은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이때는 자선을 베풀고 참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로 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이 사순절의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값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비근한 예로 옛날에는 여러분 한 방에서 7명, 8명씩 잤어요. 그래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농경사회였고 육체의 주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쓰는 지식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모두가 피곤해 있어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세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어떤 신경 거스리는 것이 있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신적인 삶이 피곤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 생활의 절제와 또 금식과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작은 선행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가운데 40일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실만큼이라도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생활의 불편함을 내 스스로가 자원적으로 한번 감내해보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고, 가능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절제하고, 가능하면 오락을 금지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이 40일이 있어질 때 이 부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더욱이 40일이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장 한 장 묵상집을 넘겨가면서 읽고 기도해 보세요. 40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다 같은 모양으로 와서 비슷하게 살다가 같은 모양으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사건 속에 살면서도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뜻, 다른 의미의, 다른 운명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고 싶지 않은 생을 사는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래서 자식도 낳았으니까 키우지 않을 수가 없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러갈 수도 없고,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억지로 맘부득이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해가면서 강한 의무감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뭐 소처럼 코를 깬 것은 아니지만 코가 깨었고, 개의 목에 목줄이 매인 것처럼 그렇게 목이 매였고, 계속 끌리면서 원치 않는 생을 억지로 살아가는, 운명을 저주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로서 마치 구름을 쫓는 것처럼, 무지개를 따라가는 어린애처럼 한평생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뭔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허황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자기가 세운 이상을 향하여 자기 욕망,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 쉽게 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상치안적으로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정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높은 은혜로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경륜과 뜻과 섭리 안에 내가 있고 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속상하고 괴롭고 눈물 나는 사건도 내 이성의 한계로서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되신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이 사건이 있고 이 현실이 있다고 믿고 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게 향한 소명이 있다고 그렇게 그 부름에 충실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한 아들은 예스, 네 하고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인데요? 꼭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내게 유익한지 불이익인지 유익인지 따지자는 것. 또 하나는 타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또 얼마나 손해볼 것인가, 더 나가서 아버지가 내게 맡겨진 일, 이걸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를 내가 판단하겠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겠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입장은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무익한지 유익한지 아들이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잘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부모가 더 잘 알지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는 그 조건을 초월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스라고, 네라고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고 하는 말처럼, 왜냐고 묻지도 말고 어떻게 될 것이냐 묻지도 말고 결과가 무엇이냐 묻지도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그저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답하는 아들이 정말 효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기복적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도를 구하는 도도자의 자세도 아니요,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특별히 탐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나가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아보겠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사다리를 사다리를 딛고, 예수라고 하는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들아 일을 좀 도와주겠니? 라고 물을 때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바른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나의 악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입의 말을 익히 하시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구제불능한 것도 알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알고, 내 과거, 내 나약함, 내 현재, 내 미래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먼저 그가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는 right response,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면 뭐가 나한테 유익합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떡을 잘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잘라는데 뱀과 천가를 줄 아버지가 없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My way, my truth, my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다. 이것이 끝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수없이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역사적인 사례가 발견되면 바뀌는 거예요. 법은 정권이 바뀌면 바뀝니다. 과학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로 가느냐, 왜 가느냐, 결과가 무엇이냐, 내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도 말고 네라고 응답할 따름. 아멘.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나가서 따르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순종하면서 배웁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가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따르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긍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나가서 따르면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따를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내가 따르는 이것조차도 주의 은혜로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존 카터는 바람직한 자기 성장을 위한 5가지를 설명하는데, 적어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좀 쉬운 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뤄야 된다는 것. 첫째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현실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꽉 매여있는 사람은 발전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전이 없어요. 적어도 나든 남이든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수용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숙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 몸 고집에 사로잡혀서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고, 세 번째,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심전력할 때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알아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루지도 못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다 가지도 못합니다. 다 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자아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숙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가능한 것을 보유하고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알고 그것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갈 줄 아는, 거기에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심리학자 존 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다가 배척을 받으신 후에 다른 길로 우회하여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시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원문의 뜻, 헬라 말로 쫓으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아콜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콜로루스. 이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79번이 나타나는데, 이 말의 뜻은 행동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제자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최우선적으로 나를 따르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 소중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나를 쫓으라. 자, 그것은 바로 진실한 의미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나를 믿어라. 나의 생활, 내 중심적인 가치관, 혹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그걸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던 목적과 목표,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떠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신 바를 목적 삼고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기뻐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따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3가지 유형의 제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열정형이 있고 회의형이 있고 인정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습의 이 제자의 가는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열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다가 이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청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구도자의 길을 떠나면서 탐구하려고 합니다.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
저 예수를 내가 사닥다리로 삼은 나도 영광을 얻겠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참 늘 우리 권사님들 일본 다 기도를 참 잘하시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목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없이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없이 화려한 외형적인만 보고 따르겠다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성공 출세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근자에도 보면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래서 1년도 못 돼가지고 병들어서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은 뭐 아무나 합니까?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려면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상당한 훈련과 상당한 지난날에 겪은 자기 체험이 있고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비상한 결단과 결심 속에 훈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생각도 없고 즉흥적으로 비장한 결심도 없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설 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단박에 거절을 하십니다. 화려하게만 보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예수님의 높은 인기와 그 권세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나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안토기였음을 다 하신다. 이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58절 보시죠. 5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자기 결단이 없이 화려한 그 외형만 보고 자기 희생 없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면 고생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화려한 외형만 보고 아무런 수고와 고난도 생각하지 않고 나약하게 외형만 보고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엄청나게 험한 길임을 알지만 그 험한 길에 대한 고난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그런 결심해야 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 사순절 묵상지 보면 값없이 준 것을 값지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값없이 준 것을 값지게 사용할 줄. 아멘. 오늘 나를 값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희생일까요? 한 분밖에 없는 도생하신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며 신앙은 안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냥 잘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데 우리 박사묵 집사님이나 이경자 집사님이나 안자 집사님 그 비가 억수같이 하던 수요일날 우산을 쓰고 가요. 제 설교에 좋은 기입니까?
근데 눈동자 하나 안 틀어지고 계속 기도를 잘.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 기도 수없이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그 믿음이 지켜지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누굴과 회개와 희생과 헌신 없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바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기 쉽습니까? 11조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얻는 것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갈 때 그냥 갑니까? 영화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커피숍에 그냥 갑니까? 커피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과 희생과 헌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너는 아니라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엄청난 값을 희생을 지불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경의 사람입니다. 59절 보시죠. 59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마다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옛날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배를 버리고 따랐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장면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딱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따르겠다는 사람마다 하시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개인적으로 지적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귀한 부름을 듣고도 바로 응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는 먼저 부모를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부모도 다 팽개쳐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복음을 따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의 우선순위가 복음 사역에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도리가 복음의 의무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가겠습니다. 말은 되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저 아버지 저 엄마 지옥 보내고 나 천국 가겠다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정말 천당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지.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데 무지하게 두드러졌어요. 집안 망한다. 두신을 생긴 망한다. 우리는 노가다판 건설 현장에 있으니까 돼지머리 엎어놓고 저라 부담이 일이었어요. 집에 두신을 생긴 망한다. 근데 저는 그때
참 철없던 시절이면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집을 위한 것이고 부모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시면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모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부모님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면 네 하고 따르면 되지. 그러나 부모를 장례하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계명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장례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계명처럼 되어져서 중요한 생활의 규례입니다만 이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나를 쫓으라 할 때 즉각적으로 쫓지 못하고 지금 말고 다른 시간에 오늘 말고 내일부터 이런 사람은 평생 결단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은 말고 다른 환경. 내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뭔 놈의 청와대에 귀신이 붙어 이삭심 옹기가 싸우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가 중요한 게 거기 임하는 사람의 애티튜드,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인정형입니다. 61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다른 사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사람도 병이 곧 따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매는 사람, 인정에 끌린 사람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이런 시시껍잖한 정이나 사사로운 것에 끌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가족끼리 의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못합니다. 사랑도 좋고 정도 좋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그 모든 것보다 주를 위하는 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와이프 사라하고 이삭을 바치는데 의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끝났지. 이놈의 영감 괜히 나이 먹더만 도에 미쳐가지고 이제 자식까지 잡아 바치려고 하는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안 바치는데 무슨 미친 소리냐고 울고 바지가리 붙잡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여러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가족 회의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동의 없고 남편 동의 얻어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순교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하고 사위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예수 목재에서 순교한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왜 훌륭하냐? 그 만화님이 걔가 하신 분입니다. 어린 자녀를 놓고 먼저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남의 제자 다 키우는 젊은 나이에 주기철 목사 순교하시게 됐어요. 면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 아니라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옥바라전도 가면 아이고 여보 내 새끼도 아닌데 이 어린 자식들 내가 세상에 주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다 국가 의례라고 국민 의례라고 하면 되지. 그래 머리 꾹꾹 숙이고 그냥 주기도문 외우면 되지. 뭐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냐고.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지. 요새 또 보세요. 마누라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 많아요. 네, 늘 기도합니다. 아들 둘 가정을 위해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룻처럼 효성스럽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차분을 볼 수 있기에 또 딸을 가진 사람은 사위를 볼 때 고넬료처럼 바나바처럼 믿음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신앙이란 처음부터 상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라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쓸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인정이나 가정이나 사사로운 것을 넘어서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골프 선수 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PGA 우승하기 위해서 밤에 대낮도 아니야. 네 발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담력과 근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선교사로 간 38살 난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를 해서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인물도 축축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그 중국말을, 중국 문학을 전공한 사람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한다고 했어요. 이 선교사는 얼마나 고생을 하더니 그 잘 사는 미국을 따라서 중국 서민 아파트, 이거는 10집에 화장실 하나 있는, 화장실이 문도 없는 그런 곳에 미국 사람이 고생하면서 와서 삽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의 선교사님 48살에 목 좋은 곳에 병원 잘 될 때 크로스업하고 저 네팔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중요하니까. 고대 로마 군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농사도 하지 않았어요. 사업도 하지 않고 가정교사나 변호사로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군인은 오직 군인.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한 가지를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시껍질한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되고 가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그래야 바르게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 좀 마칠게요. 코르테스의 멕시코 정복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헤르만 코르테스라고 하는 장군이 1485년 전부터 1547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스페인의 장군입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멕시코를 향하여 점령하러 갔습니다. 가서 상륙을 하고 보니까 멕시코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 스페인 군대의 수보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적군의 군세가 이렇게 엄청난 줄 미리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스페인 군인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후퇴할 생각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헤르만 코르테스 장군은 자기 부관을 시켜서 밤에 몰래 나가 자기 타고 온 스페인 배를 다 불을 질러버리려고 합니다. 타고 왔던 배가 한밤에 불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헤르만 코르테스는 그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복을 하거나 죽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길이 없다.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우리는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스페인 군대가 용기를 내어서 어마어마한 멕시코 군대를 쳐부수고 대파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도 급하면 담장을 넘는다고 했어요. 생명의 문제에 관계된 거기에 진실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란 오직 주의 뜻을 전적으로 받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께 온갖 생명 모든 걸 다 바쳐 전적으로 위탁해버린 토탈 커미티먼트 할 수 있는 사람. 왜냐? 묻지도 말고 어디로 가냐고 물을 필요도 없이 그를 따를 때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르면서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순종하면서 이것이 은혜였구나.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강하게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쫓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